자, 오늘은 은혜를 가로챈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중간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항상 붙어 있어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 가다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서 지체하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고 주님이 가서 그 딸을 고쳐주는 사건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 집중을 하지, 이 중간에 끼인 것 같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사건과 함께 묶여서 계속해서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저쪽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시게 됐어요.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가실 것을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두려웠기도 했지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재산적인 피해를 볼까 싶어가지고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쪽에서는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급히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12살 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기대보다 빨리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그곳에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당장이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야이로의 딸이 금방 즉시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이 환자에게 손을 얹어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선지자라든지 누군가가 와서 병을 고치려면 직접 와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라고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도 동일한 생각을 했어요.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거죠. 주님께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모셔가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의 믿음보다 훨씬 더 대단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앞에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아프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그저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씀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도 군인으로서 내 밑에 수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러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 지시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큰 칭찬을 받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즉시 그 아이는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는 늘 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와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수와 같이 막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그릇이 조그만 컵과 같다면 그만큼밖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믿음의 그릇이 큰 항아리 같으면은 그만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10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돼도 정말 큰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조금밖에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야지, 커가야지, 성장해야지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능력이 나타날 줄 믿었다면 예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능력의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회당장도 그 백부장처럼 주님, 저도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으면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히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예수님은 회당장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 야이로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로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앞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밀치는 통에 제자들은 그곳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밟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정신이 없는 순간에 아무도 모르게 가로채기가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누가 무엇을 가로채기 해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풀어서 다시 의역을 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고 나의 능력을 훔쳐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오늘 우리 성경에는 직역을 했는데, 이거 의역을 하면 누군가가 내게 손을 대고 나의 능력을 훔쳐갔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해 야이로의 집으로 지금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급한 길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막아서고 주님의 은혜를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유대 사회에서 나병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병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날렸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용하다고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가 보고 그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치료비를 지불하고, 사실은 이 여인이 굉장한 부자였었는데 그 있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허비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됐다라는 거죠.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도 더 아프기만 한 채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인의 상황을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 43절 보면 각주 2번이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각주 2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에게도라고 이렇게 말했어. 역시 이 누가복음에도 각주를 달린 거 보면 이 여인이 재산을 다 허비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그러고 나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과 또 실망과 낙심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랬던 그녀가 고통과 절망만 남아있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말이 12년이지 12해 동안 똑같은 병으로 고생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도 뭐 아픈 곳이 있는데 고질병으로 하여튼 몇 해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고통을 받으면 정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병을 12해 동안이나 알아왔다 그러면은 이 여인의 마음은 이미 상처 날 대로 상처 났고 정말 포기할 대로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도 다니고요. 바울 옆에서 끝까지 바울을 지켰던 동역자인데, 이 누가의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의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의 상황을 지금 진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질병들을 잘 알고 있었던 누가는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즉시 낫다라고 의사로서 치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건 의사로서의 그 치료 소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봤을 때 바로 나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즉시로 나음을 받기까지는 사실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병을 나았다라는 그것만 바라보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결과만 바라봅니다. 병이 나았다라는 것만 바라보고, 와, 병 나았다, 예수님의 어떤 기적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 그 현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떤 숨겨진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낫기까지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장애물이 많았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병이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에 거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절대 이렇게 터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같이 밥을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부정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녁 때가 돼야 옷을 빨고 나서 부정하다라는 것을 씻김을 받아야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항상 12년 동안 그 누구와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조차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한 병에 걸린 줄 알고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왔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이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돼서 내가 성전에도 못 가고 내가 오늘 할 일도 못 하게 됐다. 화가 나서 돌을 집어 던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다른 병자들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무슨 병에 걸렸는데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찾아와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심지어 오늘 야이로도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걸린 병조차도 예수님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백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돌에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물이 무엇이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다음 장애물이 뭐냐면,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한 여인의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몸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연약한 몸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다면 이 여인은 제대로 건강을 유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대로 건강을 아마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아마 파리하게 빼짝 말랐을 것이고, 얼굴은 하얗게 창백했을 것이고, 무엇 하나 제대로 들 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 힘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힘없이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베드로가 45절 말미에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서 내 능력을 훔쳐갔다,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게 역정을 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것을 보시고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밀려와가지고 밀어당기는 게 지금 주님 안 보여요? 하고 지금 베드로가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 몇 번 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역정을 내거나 반대를 하는 제자가 있다면 이 베드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 때문에 지금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는지 현장감 넘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가 왜 베드로의 이 대사를 기록을 했을까요? 그만큼 그곳이 아주 정신없고 복잡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다가가 그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베드로 같은 힘께나 쓰는 뱃사람들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곳에서 물고기 잡은 뱃사람이에요. 얼마나 뚝심이 좋겠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지금 막 밀려오는 사람들 막기가 급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역정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 안 보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이 베드로 같은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여 연약해진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불가능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능력이 그 몸에서 나와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그녀를 12년 동안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병이 즉시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으로 시달리며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도 끝났고 다른 사람에게 기피당하여 철저하게 소외당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재산도 다 허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영적으로도 매우 피폐하고 갈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12년 동안 부정함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가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 상태였겠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막히고 닫혔던 그녀의 인생의 문이 새롭게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거 불가능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가서 그렇게 만질 수 있어요? 건장한 남자들도 지금 이 무리들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가 없는데 이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이거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고 싶어서 그 무리들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가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해주신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도무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심히 연약해진 이 불쌍한 여인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셔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손을 내밀어도 만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항상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장 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그 어느 곳에라도 우리 주님은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급한 순서대로 하면 주님은 누구 먼저 고쳐주셔야 합니까? 야이로의 딸 먼저 고쳐주셔야 돼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급한 순서대로 하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부터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서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그 너무나도 갈급한 은혜의 사모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주님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야 한다는 야이로에게서 은혜를 먼저 가로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그런 축복의 때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신년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은혜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때 놓치면 또다시 언제 은혜가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능력은 기도하는 자의 것이고 축복은 충성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차지하는 자가 그것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애워싸고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지금 만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이렇게 한번 터치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도 아이돌 스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가 등장하면 난리가 납니다. 사인이라도 한번 받고 악수라도 한번 해보려고 여기저기서 손을 내밉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멋있는 골을 넣고 딱 그 경기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막 그 관객들이 몰려서 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 한번 이렇게 타치라도 한번 해보려고.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진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제자들이 다 맞고 베드로가 막 지금 맞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와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예수님 지금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봤는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병이 나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지금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길을 가시는데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옷자락도 만지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나음을 입었다면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 믿음은 예수님에게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나를 만졌는데 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병까지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던 길 가셔도 돼요. 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신 것은 그 여인이 이 병고침, 이 혈루증이 나은 것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남은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로 했어요. 12년 동안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고통의 삶을 살아온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시고 불쌍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일부러 드러내셨고 그리고 평안을 선언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족들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져 있었어요. 그동안 깨져 있었던 그녀의 관계성까지도 회복시키길 주님은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 여인을 지켜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은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침을 받았어요. 가가지고 나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12년 동안 이 여인을 지켜본 사람, 더욱더 병이 중해지고 재산까지 다 날리면서 고치려고 그토록 애를 써도 오히려 병이 더 중해진 이 여인이 낫다라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부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나았음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4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인 것은 48절 말씀 보면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울컥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평안까지 주님은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제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감동적인 것은, 제가 정말 울컥하게 만든 것은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죠?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죠?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고침을 받았는데도 주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는데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힘이 아닌데도 너의 믿음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다 해주시고도, 당신의 능력으로 다 해주시고도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급히 가시던 주님의 길을 막고 그 은혜를 가로챈 이 여인은 병고침은 물론이거니와 평안까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빼앗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 은혜도 빼앗고 장로님 은혜도 빼앗고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모하는 믿음이 주님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주님이 그 연약한 자의 손길이 닿을 만한 그 거리로 가까이 다가오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한 이 여인처럼 은혜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보다 긴급하게 취급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어 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퍼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선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귀한 남흥의 성도들과 명절을 맞이해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한량없이 퍼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하나님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